수원에 있을 때 수원 경찰서 유치장을 자주 다녔는데요. 그 유치장마다 그 구조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본 그곳은 바깥에서 철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다시 철장이 가로막힌 작은 방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방들 위에는 작은 칠판이 하나씩 붙여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철장에 갇혀 있는 그 범죄 용의자들의 이름, 나이, 또 죄목이 있는지, 뭐 때문에 거기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데 설교하다가 죄인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탁 노려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죄 없다고 제일 많이 소리치는 곳이 교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 교도소 예배도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도소 설교 갔을 때 그 담당하는 교도관이 주의사항을 하나 줬습니다. 그 죄에 대한 설교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죄 때문에 교도소 온 사람들인데 그 죄에 대한 그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 없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것이지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기독교에 소위 성자라고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자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참회록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나아간 분들이 기독교의 성자들일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자신의 죄를 더 또렷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마다 공통점이 참회록을 하나님 앞에 남긴 것입니다. 죄책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 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청교도 설교자가 청교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개신교 그 신앙 범주 안에 정결, 청결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설교에 보면 죄에 대한 언급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한 청교도 설교자가 죄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이 죄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우리의 영혼을 죄가 지금 짓누르고 있다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한 청년이, 뒤에 있는 한 청년이 번쩍 손을 들더니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그걸 하나도 못 느끼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 설교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죽은 사람 송장에게는 아무리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아도 그걸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죄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죄책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책을 지닌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한 여인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관점과 또 행동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은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그전 개혁 성경에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또는 우리 그 개혁 개정판에는 은행 중에 잡힌 여자 그랬거든요. 이런 표현은 가늠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적 생각을 빌려서 읽으면 이 단순해 보이는 표현들 안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행음, 가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여인은 그 엄밀한 행위 중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범죄 행위 성립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심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죄 고발이 불가했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이 객관적인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남녀가 한 방에서 나오더라, 그거 가지고는 간음죄를 걸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심정만 가지고는 고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상대 남자도 함께 붙들려 왔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간음에 죽은 남자는 어디로 가고 한 13살에서 16살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만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모세 율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행음죄 중에서 돌로 쳐서 죽도록 하라는 형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그때 이 돌로 쳐 죽이는 행위가 해당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13세에서 16 사이에 어린 소녀들이 결혼 전에 미리 약혼하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이 한 13살에서 많아도 한 16살쯤 되는 그런 어린 소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이런 의구심은 예수님에게 이 어린 소녀를 붙들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숨은 저희가 이 범죄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계시던 곳이 본문에 보면 성전 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전의 마당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반입을 스스로 막아야 했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추악한 목적 때문에 스스로 그 거룩의 규율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이 간음극을 조작하고 주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미 약혼한 10대 초반의 한 소녀를 유혹해서 현행범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한 어린 여인의 인생을 제물로 미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율법 종교가, 율법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구약에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중에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심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겉으로 가장 종교적이고 선량해 보이는, 가장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종교적 신분이, 직분이 하나님 말씀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 말씀을 앞세우고 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기로 예수님의 면전을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도전은 굉장한 함정이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난간을, 참 대답하기 곤란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심한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이 바둑알로 오목 둘 때 돌 5개 먼저 넣으면 이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3-3이라는 것을 3-3 아시죠? 원래 이제 3-3 못 치게 돼 있어요. 3-3이 뭡니까? 이쪽으로 막으면 요리 가고, 이쪽으로 막으면 요리 가고.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전술입니다. 이처럼 교묘한 함정을 미리 파놓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이 배후에 있습니다. 사단적인 악한 괴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를 만나요.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종종 만나세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항상 준비해서 생각해서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을 알고요,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더라?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수 가르치심의 핵심이 뭔가 물으면 깜짝 놀라서 눈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예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 네가 좋다, 널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지, 말만 하면 사랑 그랬지 하고는 그 사랑이라는 가르침에 도전해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이게 마음의 밭이거든요. 마음밭이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 뿌리면 거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전하는 자들의 문제도 많아요. 전하는 내용의 문제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적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계속 제 설교를 제가 점검하고 있는데 금방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설교가 쉽게 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적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장소인 성전 안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그 모세의 이름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술수요 음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고 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사랑하라, 이 사랑의 가르침을 스스로 그르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당시 또 사형 판결권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돌로 침을 판결하게 해서 로마법을 스스로 거스르게 하거나 또는 모세법에 기초한 유대법을 스스로 거스르게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에는 걸려들게 하는 아주 엄중한 업무였습니다. 이런 업무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땅바닥에 서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는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랬는데 앞에서 서시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어서 서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서셨을까요? 제가 언제 청년들 데리고 성령 다니면서 이 본문 가지고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땅에 서셨겠는가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땅에 서셨을까? 그런데 그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쓰셨으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총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일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런 본문도 만납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지는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말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서시긴 서셨지만 그 내용이 뭐라고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서셨다고는 되어 있지만 뭘 서셨는지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을 읽는 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고발의 저의가 뭔지 그 업무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딴청을 부리신 것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는 것이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죄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업무로 가득 찬 적대자들을 향하여 또 그 업무의 방관자로 공범으로 호기심 중에 함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오늘 죄의 고발자로 행동하는 이런 부류의 무리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존경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가정하고 나오지만 그래서 남의 죄를 고발하자고 나왔지만 그러면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행동인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하여 큰 소리로 고발하고 위에서 떨고 서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의 죄의 전모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보라는 것입니다. 전국을 찔린 머리가 뚫린 이 밝혀진 죄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원만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고발자로 왔지만 오히려 그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자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하고 이 부르신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어머니들어 여자여 하는 건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여 하는 말은 헬라 말로 구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이 구나이라는 말은 황실에서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최고로 존중해서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우리말로 옳게 번역하면 여인이시여. 네? 영어 성경 잘 보시면 이거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여인이여 하는 말을 우악스러운 사람들의 손아귀에 끌려 나온 이 여인에게 그 인격이 이미 다 깨어지고 짓밟혀져서 이 자리에 끌려 이미 인격적으로 사형당한 이 어린 소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여인이여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 밝다고 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어린 소녀를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한 그 추악한 목적의 수단으로 그 여인을 한 인격처럼 보지 않냐고 믿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한 인격으로 이 여인을 대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슨 인격이라 그러고 인권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 감추어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부리고 결국에는 내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내어버리기 위해서 다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우리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시고 대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걸쳐서 주로 성령 모시를 통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은 소위 말하는 탕자였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받은 그 재산을 얼마 못 가서 다 날려먹었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험하고 투자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허랑방탕했다 그랬거든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방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궁했으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비참함 중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목을 안고 입 맞추고 환영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랬다고 다시 찾은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한 인격으로 대우를 못 받아도 우리 주님 앞에 놓으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덫에 걸려서 사람들의 추악한 목적의 도구가 되어서 내어 던지신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요, 우리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던 율법에 중한 정의를 가진 이 여인의 죄가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요, 앞으로 다가올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한 용서였습니다. 그냥 쉽게 용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돌을 대신 맞으시고 그 심판과 정죄의 화살을 한 몸에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그 용서의 근거였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를 주께서
정죄치 아니하시는 똑같은 이유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제도, 현재의 제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짓게 되는 미래의 제도, 그냥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용서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알맹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빼먹어버리고 그들의 목적, 더러운 탐욕, 음모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도구 삼아서 한 여인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근거하여 용서받은 이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놀라운 구원과 용서의 감격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하면서 죄에 무감각하게 하는, 그래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이런 복음을 아주 희한하게 가르치는 변색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왜곡하게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착각된 이 자유의 노예가 아니고요, 죄된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자유는 우리가 우리 죄를 떠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거스리고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도록,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죄를 떠나고 이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 거룩의 요구를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죄와 사와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최대 강성, 절대 강성이신 성령께서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충만히 임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를 떠나서 거룩함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